잘 오셨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교수님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잠시 유학할 때 제가 설교학을 배웠던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인도 분이세요. 근데 인도 분이신데 이제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면서 이분이 원래는 의사세요. 의학 박사이시고 특별히 피부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 바로 옆에 유명한 베일러 의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피부과 교수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루는 여기서 피부과 학생들 가르치시고 또 진료도 보시다가 또 어떤 날은 제 옆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에 와서 설교학도 가르치시고 하셨거든요. 그분께 이제 2학기를 배웠었는데 그분께서 설교학 시간에 늘 강조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설교할 때 마지막 결론을 예를 들면 기도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많이 그렇게 하죠. 제가 많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정말 강조하셨던 게 뭐였냐면 뻔하게 설교를 끝내지 말라고. 추상적으로 끝내지 말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2학기를 그분께 수업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증거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저희가 실은 끝에 2절 정도는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해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전반부의 내용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라 이렇게 그냥 단순히 끝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마음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3절 말씀 앞부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저에게 먼저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을 때 여기 많은 성도들이 그럼요. 제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라고 손을 번쩍 들고 뛰어나갈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성도들이 야고보 사도 앞에 와서 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처방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간단하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뭐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거예요. 아니 특별한 뭔가 비법을 주실 줄 알았더니 이 고난을 이겨낼 만한 어떤 놀라운 지혜와 정말 특별한 방법을 주실 줄 알았더니 기도하라는 거 우리가 누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어려움 당하는 특별히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통 고난 당할 때 자연스럽게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교회 안에서 다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면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분들이든 보통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원망해요. 한탄하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은 누구 탓을 하죠? 조상 탓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부모님 탓도 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금수저를 물려줬으면 좋은 뭔가를 남겨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이 어려움 만났을 때 넉넉한 물질이든 좋은 인맥이든 뭘로 해서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 더 있죠. 누굴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저 성격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 다 아실 텐데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라고 우리는 따지게 되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야고보 사도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있지 않다.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할 때는 뻔한 내용이지만
실은 야고보 사도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냐 하면 낙타 무릎이에요. 야고보 사도도 어려움과 핍박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였기에 마치 그 무릎이 낙타처럼 변해버린 사람의 무릎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펴지 못하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었던 낙타 무릎과 같이 오랜 세월 기도하며 시련과 고난의 세월을 지내되 그 가운데서 삶에서 체득한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진리로 깨닫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들이 실은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 쭉 이어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죄 지은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가서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 같으나 죄의 주관자이신 삶의 용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뒤에도 쭉 나와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 5장 16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저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로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간구하는데 힘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저희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뭐죠?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웃으면서 아유 뭐 이쯤이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나의 힘과 능력을 벗어난 사건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것들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많은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것은 고난 가운데 고난을 너무 크고 어려워서 성도의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고난 중에서 무너지는 것은 기도로 그 문제들을 맞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고난들을 오히려 우리의 맨몸으로 부딪히기 때문이지 고난 그 자체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벗어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무장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내용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 보면 해조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센 파도가 늘 몰아닥치고 그 파도가 쉬는 순간이 언제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늘 파도가 해조류를 향해 늘 몰려오죠. 근데 또 참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그 해조류가 그 자리에 또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근데 어느 학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거센 파도를 그 해조류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해조류의 줄기가 아주 두껍고 튼튼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 뿌리가 그 바다 밑에 있는 바위에 잘 붙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힘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몰아닥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해석해서 드리면
그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다. 너희 인생이 제대로 붙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들마다 이 고난, 저 고난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저희가 읽었던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간구하는 이 기도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죠? 의인의 간구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여기 의인에 해당되겠구나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먼저 저희가 전제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다 기도해 오셨죠? 여러분, 이러시면 서로 곤란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기도해 오셨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오면, 기도를 오랫동안 쭉 해보니까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든 아니면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전제여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오랫동안 기도할 때 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기도가 바뀌어요. 제대로 기도하면 기도가 바뀌든 아니면 기도를 하는 내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 생활을 오래도록 하는 모든 성도에게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내용이에요. 가끔 어떤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도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제가 욕심으로 하는 기도일까요?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기도를 오래도록 하면 저절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기도를 한 달, 두 달, 1년이면 2년 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힘이 있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나의 욕심, 나의 원함에 따른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점점 그 기도에 힘이 없어져요. 염치가 없어지니까요. 이런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가 점점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 혹시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기도 한 5년, 6년 하시면서 하나님, 제 아내가 제발 변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해보셨어요? 아내의 저 잔소리, 아내의 저 괴롭힘, 저 갈굼이 제발 끝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저만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 어떤 권사님들께서 친해지게 되니까 예전에 그런 기도 제목을 몰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1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뭐냐고 여쭈었더니, 목사님, 비밀인데요, 저희 시어머니 제발 바뀌게 해주세요. 시어머니 바뀔 수 있도록, 사랑이 많은 시어머니 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가게 하시는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 집사님과 함께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게에, 저희 식당에 좋은 종업원들 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보통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너 그렇게 기도하지만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내가
사랑이 많은 남편에게 잘해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남편에게도, 시어머니가 바뀌도록 기도하는 며느리에게도, 또 좋은 종업원이 많이 들어오도록 기도하는 그 주인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몇 가지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기도하는 건 좋은데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네가 좋은 남편이 되고 네가 좋은 며느리가 되면 그 사람도 바뀌지 않겠느냐. 그 사장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가 정말 좋은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정말 좋은 종업원들이 제발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줄을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실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죠.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제목을 오랫동안 기도해도 만약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은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돼요.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좋은 성도가 되면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저절로 좋은 교회가 돼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제가 좋은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장로님은 진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발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권사님 안 바뀌면 안 돼요. 꼭 바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헤아려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하나님 큰일 납니다. 저분 꼭 바뀌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확인해 보면 그분들이 거의 안 바뀌셨어요. 왜 그런가 고민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30명 바뀌는 것보다 너 하나가 바뀌는 게 훨씬 수월하다. 내가 그게 훨씬 더 수월하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곁에 보면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부족해 보이는 어느 분, 참 힘들어 보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분이 바뀌도록, 변화되도록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왜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한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옆 사람 보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에 모든 것들을 다 올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야고보 사도와 같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분명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켜내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는 의인으로 저희 모두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이 10년, 20년 이어지면서 저와 함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게 되었을 때,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이거였는데 기도 제목이 변화되어지고 제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을 정말로 응답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은 것 같고 문제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 정말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13절 후반부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평안하고 넉넉해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찬송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실은 찬송이라는 건 곡조를 붙인 거죠. 뭐에 곡조를 붙인 거예요? 기도에 곡조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 앞부분과 뒷부분 내용을 연속해서 보면 이런 의미죠. 안전하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의 삶이 안전해지고 평안해지고 넉넉해진 좋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에 곡조를 붙여서 마음을 다 담아서 날마다 순간마다 너희의 입술에 아름다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즐거운 날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할까요? 편안할 때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할까요? 어려울 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힘들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 가정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만 찾을 때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최전성기는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오히려 삶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살만해지게 되면 성도는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은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위기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괜찮을 때가 더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넉넉하면, 괜찮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신앙을 기억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공부하면서 필요한 기억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도우심을 기억하는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 화면에 신명기 6장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신명기 말씀이 언제 선포된 말씀이죠?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갈 거예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삶이 광야에서 살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곳에 들어가서 은혜를 더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풍요와 여유의 순간에 험난한 세월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 실은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지를 꺼내서 1시간 수업했던 거 이렇게 써보는 백지 공부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공부법 중에 하나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배웠던 기억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중학교 입학했을 때 교과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렵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냐. 그럼 그 교과서 꺼내서 100번 읽으면 된다. 실은 이 방법이 저희 동양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공부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 내용을 100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그 내용이 저절로 이해된다라는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도 배우는 것이지만 찬송으로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을 왜 주시는 건지, 또 반대로 이 즐거움, 이 평탄함, 이 괜찮은 삶을 왜 주시는지 그냥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찬송하면서 되새기며 또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저희들은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원함이 다를 때에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그런데 혹시 나의 원함, 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으면 그때 너 자신이 잘해서라든지 그냥 그 삶을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찬송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때는 쫓겨다니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핍박도 받고 힘들기도 하죠.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것 같으면, 정말 좋게 이끄시는 것 같으면 그 기도에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성도의 삶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자 늘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함, 또 즐거움, 기쁨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찬송이 가득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 생각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감사가 층층이 쌓여 감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경탄이 되어, 또 그 경탄이 쌓여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